2025년 5월 2일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어제 한지은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만들어진 시문학에서 연이라고 하는 단위로 불리는 그런 시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삼행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난삼아 김정섭이라는 제 이름 3글자로 챗GPT에게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밥처럼 다양한 재료가 모여 정석껏 만들어진 인생의 이야기, 섭섭함 없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이라고 삼행시를 짓더라고요. 그닥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런 식으로 총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22행시를 지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22행시가 아니라 22연시입니다. 각 연의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그 첫 글자를 사용해서 각 연마다 8개의 절로 구성된 총 22개 연의 시를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연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말씀입니다. 8개 절씩 22개 연이니까 총 176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의 시가 된 것이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나 많은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은 세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되는 이 17절에서 24절까지로 된 한 연과 그리고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하는 25에서 32절까지로 된 또 한 연, 이렇게 두 개의 연으로 나뉘는 그런 시를 저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은 후대의 이 성경 편집자들이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상한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내용을 봅시다. 시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것 같아요. 19절을 볼까요? 자신을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 떠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21에서 23절을 보면 오만하고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한 저주받은 자들이 시인을 멸시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힘과 명성을 가진 고관들이에요. 그들이 시인을 해롭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받는 의인들이 나오지요. 특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왕들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딱 이 시인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시인이 주님에게 무엇을 간구하는지 주목해 보죠. 물론 자신을 해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이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 절인 17절에서 주님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너그럽게 대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시인이 간구합니다. 자신의 눈을 열어 놀라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게, 그래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비난과 야유에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이 흔들려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을 믿냐?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겠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고생하지 말고 너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봐.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구는 거야? 이런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간절하게 주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말씀의 진리를 보고 그것을 붙잡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 연을 마무리합니다. 24절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25에서 32절의 두 번째 연은 앞선 그 연보다 내용이 좀 더 무겁습니다. 이 연의 부제는 탄식 속에서도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작부터 처절하죠.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 속에 뒹굴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28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하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앞의 연과 달리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연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앞의 연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막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눈은 안 열리고 계속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의 내면에서부터 깊은 영적 침체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열심히 주님의 증거를 따르고자 하나 상황은 그런 그에게 긍정적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력감에 빠진 그런 자신에게 주님께 25절과 2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반복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시인이 생각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에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27절입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29절입니다.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법이 무엇입니까? 율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법이고 또 율례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또 시인의 마음에서는 그 자신의 그 이익을 따라 그 고통에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을 따라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지를 자신들이 그리고 그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시인은 그 기준을 그 법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되고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시인은 끊임없이 구한 것일까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연의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법에 대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내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을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갈 힘이 없는 지금 그에게 이 깨달음이 힘을 낼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오늘 시편의 고백들을 묵상하며 저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모진 고문과 회유를 당하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서 힘을 내시던 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 탄식 속에서도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개의 시를 묵상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정말 시인은 정직하게 그렇게 다 드러내며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연약함도 흔들림도 아픔도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서 생명과 힘을 찾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 이 시를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힘들 때, 지칠 때, 혼란스러울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지 자신의 모습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이 모습과 그리고 또 이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며 또 이 가르침대로 또 권면대로 주님께 힘을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힘을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탄식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 구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올바름의 방향과
기준과 또 우리로 행하기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주님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사 어두움과 악과 그리고 우리를 혼란케 하려는 그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힘을 내어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말씀으로 권면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저희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또 기도하고 간구하나 애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므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향하여서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속히 주님의 그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이르도록 그때까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